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참 많은 수고를 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를 인정하시고 또 그 교회의 행위를 칭찬하셨죠.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수고에 사랑이 있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마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열심히 구매하고 또 재료를 손질하고 또 순서에 맞게 넣어서 음식을 만들고 수고를 했지만 마지막에 간을 보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죠.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여기 버렸다라는 말은 떠나다라는 말인데 마치 부부간에 헤어지는 의미로 이 법적인 의미로 이혼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대개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나를 떠났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표현은 매우 엄중하게 들려집니다. 어째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아마 그들이 의도적으로 처음 사랑을 또 계획적으로 버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다른 무언가에 더 마음을 쏟은 나머지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놓치고 만 격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보다 더 마음을 쏟은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하신 칭찬의 말씀과 또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마치 이 거짓 가르침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6절에 보시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에 니골라당은 정확히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고 또 이렇게 유혹하는 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 면을 가진 단체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당시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트리기의 지중해 쪽에 있는 이런 해안 도시였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이 세 번째로 큰 도시 정도 되었습니다. 또 그곳은 황제 숭배를 또 신전할 수 있는 선배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었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전도한 내용을 많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아데메 신전이 있었고 또 사람들마다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정치, 경제, 종교, 사회가 일치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세워지고 또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시장에서 파는 육류, 고기들은 대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성도가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도 참 많이 있었죠. 더군다나 로마 황제는 식민지화된 이들에게 또 자기의 신을 믿고 황제의 숭배도 같이 겸해서 하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한다면 자기의 신을 믿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매우 힘든 일이었고 큰 도전이었고 또 위협이었습니다. 그 도전에 많은 부분이 부딪히고 금이 간 교회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이 진리에 부딪히는 일에 넘어져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뤄지고 있죠. 이에 반해 에베소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와 달리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칭찬받는 곳이었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경계하고 또 시험하고 또 드러내어서 쫓아내기까지 했고 그리하여서 바른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였죠. 아마 이 교회가 이 점에 강점을 둔 것은 사도 바울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둥 껴안고 껴안아서 또 울면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1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특색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 점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이와 같은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한 이런 상황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를 수호하고 또 바르게 지키는 일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약간의 틈이라도 주며 또 타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 이 점이 매우 칭찬받을 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은 우리가 들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일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 많고 또 그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또 특히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또 우리는 진리를 바로 세우고 수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일에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진리를 수호하고 따르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잃어버린 나머지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정작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을 향해 진리의 검을 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진리의 검을 들어 사탄과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손가락만한 크기의 칼을 교단이 교단을,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에게 들이내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그 진리로 서로를 탓하고 또 서로를 경계하고 또 미워하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진리를 수호하여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대적하고 바른 진리를 세우고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바로 무엇인가? 그 진리의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2번 강조하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5장 3절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곧 온 율법의 핵심은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참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는 크게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인가?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생각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만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섬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한번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딘가 있겠지 하고 넘기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뒀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핸드폰을 찾아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내가 머물렀던 곳을 되짚어보고 또 찾아가 보기 마련이죠. 저녁을 식사한 집에, 또 이동한 차에, 또 지인과 함께 간 카페에, 또 회사에, 또 설마 냉장고에 있네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있었던 곳을 되짚어보면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되짚어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되짚어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흔적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우리가 새신자를 보면 공통점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주님을 저렇게 사랑했는데,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했었는데 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잠잠해지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많은 부부 사이가 사랑보다 정 때문에 산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새신자분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보다 소위 교회에 정 때문에 다니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회개하라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했던 그런 생각들, 처음 사랑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그저 자연스러운 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되돌려서 그 마음을 다시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던 그런 행동들을 다시금 행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지, 지금은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리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던 그 행동들을 다시 지금 가지고 와서 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 사랑했던 그 행동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시 행했을 때 그 사랑으로 행했던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몸이니 곧 당연히 우리 안에서도 진리를 따른 것을 또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은혜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정말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그 복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되새기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다시금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되찾을 때야 비로소 교회가 살아서 숨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 숨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되짚어 보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